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워져 가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틀린 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시몬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바른 고백이 복이 된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혈육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인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야 했고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처음 이름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혈육이나 혈연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 위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 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가 되는 반석, 터,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을 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그게 교회이고요. 다른 이름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곳에 세워지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확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빌딩이나 집에 교회 이름을 붙였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몇 명 모여서 교회 하자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그걸 교회로 용납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바로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아니 충만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취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나타나는 계속되는 곳이고요,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도록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본문 말씀은 교회 관에 대해서, 교회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까? 자, 너무나 중요한 이 교회 세움을 위한 이 교훈적인 그런 가르침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기 때문에 창립주의를 맞은 우리 교회가 정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조심해서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들이 조심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요, 그리고 거룩하고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이 교회를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조심 없이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아직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육신에 속했고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사람을 따라서 행하면서, 여기 말했죠, 서로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요,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아주 시끄럽고 정말 복잡한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미워하고, 왜 질투하고, 왜 다툽니까?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세상이나 이 교회를요, 그냥 똑같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그 교회만 알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다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인 미시적 교회는요, 모든 것의 관점이 개인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도 누가 하려고 하느냐?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교회들이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미시적 교회가 아닌 거시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 거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우주와 인류의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응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사람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서시도록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와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의 차이점은요,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의지하지 않아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는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앞장서다가 결국 실수하고 손해를 끼치고 결국 공동체를 망가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0절, 12절, 1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매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지혜자와 우매자는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해도 결과는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각각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할애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냥 사람이 세운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초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냐. 예.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은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이걸 꼭 기억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여러분, 바울이 약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역을 했어요. 아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역자들에게 지금 조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모두가 교회의 세움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수로 이 터 위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5번에 걸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할 때 공적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공적이라는 말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리적인 측면으로 금은 보석이 나타내는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거룩함의 필요성 등과 같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나풀 집은요, 소위 철학자들의 지식, 어떤 복음적인 진리를 혼합시키는 사변적인 사상, 이 거짓된 가르침은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의 일에 관한 것으로서, 자, 봉사와 헌신에 대한 의미로 금과 은, 보석, 나무풀 집은요, 질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초에 행해지는 수고들에 대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고 여기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테스트를 반드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테스트는요, 아주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데, 자, 재료라든가 자질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일에 대한 모든 것에 평가가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르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했는지, 아니 진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했는지, 아니 힘을 쏟으며 했는지 아니면 눈감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 교회의 세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대한 이 테스트, 이 평가가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도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적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일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요,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진정으로 사랑과 우리의 몸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공적은요, 약간 어때요? 불 붙다가 잠시 후 꺼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공적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수고를 하시되,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 세움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4장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직분 때문에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두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말하기보다 일꾼으로서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장서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명목상의 신자, 명목상의 구경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결단하며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공적을 쌓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서로 간에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 되고 그리고 연합되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서로 간에 기쁨을 주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모든 섬김이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서로 연결이 되어서 정말 창립 70주년을 맞는 교회가 연합과 일치로 하나님의 일인 이 교회의 세움에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세요. 연합과 일치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미래를 결정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도요, 미래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까지도 그 공적이 다 밝혀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 15절에 그 날에 공적이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요 불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불은요 어떤 것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을 다 시험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날이라고 하는 건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람들의 비밀이 밝혀질 그 마지막 때인 그 심판의 날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날에 정말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들의 이제까지 살아간 그 행위를 주의 깊게 살피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웠던 재료가 무엇이든지 사용된 그 재료의 지혜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테스트를 받게 된 것인데, 여러분, 나무나 풀 집은요 쉽게 타고요, 그러나 그 기초는 조금 남아있겠죠. 남아있겠지만은 금과 은, 보석 같은 재료가 사용되는 그곳에는요 불타는 시련을 다 견뎌내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상, 즉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14절에서 누구든지 기초 위에 세운 것이 남아있으면 뭘 받으리라고?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이든 성도들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건축자들은요 그 행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과는 별개로 상급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은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까지 충성하고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영혼의 구원자에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기쁨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진실한 주의 종들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요, 정말 분명히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더해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을 뿐 아니라 정말 구주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정말 다음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례 70주년을 맞는 우리들이 이제 다시,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7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과 시험을 견디고 여러분 그토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유, 그것이 여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이어가는 거 있는 것.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3장 15절의 말씀, 이런 사람은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지만은요, 뭘 잃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급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로 마지막 테스트를 받을 때 꺼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이 다 상급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상급을 받게 하시려는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되도록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아주 진술하고 선포하도록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내 사자들을 보내요. 증언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가장 영광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장로 취임 예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여러분 못하는 일이든 내가 잘하는 일이든 정말 교회가 맡겨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랑, 그런 불타는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 교회들처럼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그 세움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